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선교와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선교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 교육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상명령, 그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역시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중에 로마에 가서 기회가 주어지든 아니 주어지든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선교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실제적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해 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과 함께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또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바나바라고 하는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섬 출신인데 레위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면에서든 본이 되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함으로 바울이 되었을 때 그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며 그의 회심을 보증함으로 바울 사도의 사이에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하던 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만나서 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세워지면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지시대로 두 사람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냈다는 말은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이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 그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구브로 제1도시인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부터 성령께서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선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많이 수고했지만 그들이 선교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6절 이하에서는요,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어떠함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수리아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이 바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이 총독으로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에게 갔더니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란 사람도 거기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이 총독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그를 주목하고 그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덮여서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총독이요 놀랍게 여기면서 믿었다고 했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 하신 일로 오늘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 선교 현장에서 보여준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있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해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날은 어두워지는 시간이어서 이들을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들을 불러내서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을 할 때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얼마나 그 말이 특별했던지 어느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그 베드로의 말에 마음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증언이나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100%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과
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로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이 구원이 선교가 완성되도록 하시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적용의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도적 역사로만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선교가 가능한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악한 영의 방해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영적 권능을 가져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복음 앞에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선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므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여행하면서 소아시아와 그 일대를 복음화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반드시 꼭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셔야 된다.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고등제일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고등제일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교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서로 관여되는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선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꼭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참으로 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을 가진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바뀐 것처럼 저들이 변화만 된다면 하나님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단지 통일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당국으로 우리나라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